예배가 끝나면 바로 발표회도 있고 또 여신도에 임원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후 설교는 길지 않을 겁니다. 눈과 귀를 열고 이 짧은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가장 잘 알려지는 건 아무래도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보았던 오전 말씀의 본문으로 보았던 동방박사들이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목자들이, 그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밤에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구유에 뉘어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하나, 누가복음에서 하나,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았던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읽은 목자들의 이야기, 가장 유명하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의 여타 다른 자잘한 이야기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별을 보고 아주 막연하지만 먼 길을, 정말 기약 없는 길을 끝까지 간 게 동방박사들이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목자들도 어떤 면에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 측면에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아마 양을 직접 이렇게 막 직업적으로 키워보신 목동 출신은 아마 글쎄요, 우리나라엔 잘 안 계시니까 안 계실 확률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목자들의 삶이라는 건 평범하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라고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밤마다 야간에 당직을 서고 집에 들어와서 자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숙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리고 끼니를 먹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근무를 서야 하는,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그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여 이르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동방박사도 그렇고 이 목자들도 그렇고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긴 하였는데 그들 역시 저들 나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하신 것에 또는 본 표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찾아서 끝내는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에는 만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남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만나러 가는 게 있고 나를 만나러 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나러 가는 사람이 간절할까요? 만나러 오는 사람이 간절할까요? 다시, 만나러 가는 사람이 간절한 겁니까? 아니면 만나지는 사람이 간절한 겁니까? 아쉬운 사람이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우리 예속담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는 쪽이 그것에, 그 자기 마음에, 자기 동기에 반응해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오전에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신앙의 여정처럼 우리가 동방박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원래 엘리사벳은 늙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일컬어졌고, 사가랴는 그 자신이 제사장이라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려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식되어져 있을 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 중 하나라는 불임의 상황에 빠져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던 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갖지 못하고 대가 끊긴다고 하는 그 사가랴의 가정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잉태할 것을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장 후반부에도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정혼한 처녀, 아직 정혼하지 못한 약혼만 한 채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이번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은요, 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은 이후에 이제 또 천사의 고지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가서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뛰노는 광경이 있고요. 마리아는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그 뱃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께서 나신 이후에 그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처럼 보입니다. 시므온은 일찍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매일매일 성전에 드나들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고, 안나라는 여인은 일찍이 결혼하였으나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이후에 평생을 그렇게 과부로 살다가 84세가 되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말씀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딱 이 목자들 이야기를 제외하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만나러 가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사실 몇 개 없어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이야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사람들,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없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담력이 없고 상황이 되지 않고 여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그 노년에 성전에서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겨져서 이제는 주님께로밖에 더 자비를 구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직접 발로 가신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만나러 가셨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은 성경에도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만나러 가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도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본들이겠지만 주님이 친히 찾으시는 자들의 면모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스스로 부한체하거나 교만해서 남들을 업신여기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 괴로움과 슬픔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는 채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을 찾아오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인생, 세상에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변두리로 쫓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더라라는 게 누가복음에서 1장부터 쭉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면모를 써놓고 보면요, 정말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닥 인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만 어쩜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만나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 또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막연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사명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과 내 삶의 자리를 정말 정돈하는 사람과, 비록 내 처지가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끊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더라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올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곧 있으면 이제 또 당장 새해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또 열어 가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소망을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그 귀한 인생의 본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